이라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않고 2장 16절과 20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각각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개론을 살펴보잖아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으로 개론입니다. 근데 개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자주 등장하는 말이 왜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그 의미를 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주제가 이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메시지에 있음을 기억하고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왜 의롭게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죠? 그럼 이런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생길 겁니다. 의롭게 되어야 되는 필요성,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럼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인가? 그건 나중에 설교 말씀 중에서 제가 전달하기로 하고, 여튼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아들에게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려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과 창문은 견고하게 잠겨 있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서 문도 두드려보고 창문을 밀어도 보고 심지어는 담을 넘어서까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며 야, 그 집에 들어가려면 이 열쇠가 필요해.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나타나서 열쇠 하나를 주면서 이 열쇠가 집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열쇠를 받아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음껏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자기 집에서 마음껏 쉬기도 하고 마음껏 자기도 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열쇠가 다름 아니라 의롭게 하심과 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능력도 없었는데 부모님이 열쇠를 쥐어주면서 이게 그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게 다름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아주 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용어? 너희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또 소위 말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첫째, 둘째, 셋째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너희는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너희는 자유하게 되었다. 세 번째, 너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선포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죠. 사실 이 열쇠가 없었다면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이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살아왔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그 변화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삶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원래는 살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죠.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고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매사에 용기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 자주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어색해서 감히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치스럽기도 하고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왜 그럴까? 죄라는 것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든 죄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좀 행복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죄 가운데 뭔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뭔가 얽매여서 살아가는데 답답하기는 해요. 그러나 제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착하게 살아보려고도 하고 내면을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도 가져보았습니다. 나의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내 존재가 새롭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달았죠. 내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쉽지 않구나. 누군가가 바꾸어주면 가능하지 나 스스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깨달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누군가가 나를 바꾸어 준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뒷면에 나와 있는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롭게 된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었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겠죠. 소위 말하는 어둠의 삶에서 소망 없는 삶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믿었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왔고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롭게 하시는 무엇이냐?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다름 아니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왜 그렇게 절실할까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의롭게 하심, 양자 삼으심, 의롭게 하심이 다른 말로 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중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이 의롭게 하심, 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왜 그렇게 필요한가? 오늘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들, 이 메시지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잔잔한 반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를 의롭게 하신 것 때문에 위축되었던 나의 삶이 다시 힘을 내게 되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움츠려들었던 마음이 다시 활짝 펴서 이제는 능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제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대를 마음껏 누리시고 살아가신, 또 그렇게 도전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다 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의롭다 하심이 필요한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의롭다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족이 되어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위협, 여기에서 능히 견뎌내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그 자녀에게 보호와 인도를 해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의롭다 하심으로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해 가시면서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무엇이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강력한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위협이 있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겠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안고 위협 속에서 위협이 다가오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자녀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의롭게 함으로써. 제게는 고모와 이모가 많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명쯤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럼 그 고모와 이모가 다 어디냐? 다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에 가면은 성도 다른데 고모요? 이름 뭐 다 다른데 뭐 고모고 이모가 엄청 많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과 아마 단순한 성도의 관계를 넘어서서 더 깊은 관계, 가족의 관계로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의 보호도 받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위로도 받기도 하고 그분들의 충고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부친 가족들보다 그분들의 위로가 훨씬 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참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조카처럼, 즉 자녀처럼 대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조카, 그냥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조카가 아니라 진짜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요, 지금도 저 용돈 보내줍니다. 한 번씩. 잘 살고 있냐고, 목회하는데 필요한 게 없냐고,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용돈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왜라고요? 그분과 저가 깊은 가족의 관계, 또 그분은 어른이잖아요. 저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보호와 인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일할 것도 예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누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실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죄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있어도 여러분은 다시 능히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시잖아요. 아닙니까? 반응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 죄가 결정적으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특징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전에는 죄 때문에 많이 두려웠거든요. 불안했거든요. 그러나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제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 아래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이전에는 아이고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부담스러워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돼. 왜 생각이 안 나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이라고 이전에 없었던 생각들과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죄 때문에 무너진 삶을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와도 능히 이건 아니야,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생겨난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막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무너지는 삶 속에서 은혜를 고백할 줄도 알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렇게 약간 좀 뻔뻔스럽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보호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슬프잖아요. 힘이 들어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입니다. 부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주의 의롭다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해도 아마 우리 모두 이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잘 살아야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조금 과해서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제법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좀 고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실수가 너무 이렇게 기억이 오래 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중심에 서야지,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더처럼 바깥으로 밀려나는 건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하죠. 사람들의 눈치를 맞추기도 하고, 또 마치 고상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나를 과도하게 꾸미기도 하죠. 필요 이상으로 나를 포장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대단한 일인 양 나의 자리와 해결 능력을 과시하려고도 합니다. 허세죠, 허세. 편법과 요령은 지식인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편법과 요령 정도는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니 어디 편하시던가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요. 잘 살펴보면 삶이 더 부담스러우시더라고요.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믿음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와 사랑은 없고, 오히려 불안감이 밀려오고 피곤하고, 또 삶이 무의미해서 무기력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헛다리 인생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너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마치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형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매번 불안해서 살고 싶으세요? 매번 염려 가운데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마치 내가 노력하면 그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방법이라기보다는 은혜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뭐 하셨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자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거 말고요. 내가 뭘 해도 자신감 있게 살고 싶으세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해외여행을 하면 다른 나라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이제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여권도 내고 어떤 경우에는 뭐 비자도 제출하기도 하죠. 그 심사관이 자료를 보면서 심사를 하죠. 잠시 그 짧은 순간이지만 혹시나 약간의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했는데요. 8월 초에 단기봉사 다녀온 후에 제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신학교 40주년 행사 때문에 혼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갈 때 제 여권을 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누구 가서 이렇게 꿀릴 사람은 아니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왔는데요. 그날을 따라 마음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근데 2주 전에 왔는데 또 왜 왔냐고 그러길래 뭐 여행하려고 왔다. 일하러 왔다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행하려고 왔다고. 근데 한참 기다렸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잡혀가는 것 아닐까? 저희 아내 얼굴, 저희 채은이 얼굴 막 주마등처럼 쓸데없는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몇 번 쳐다보더만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긴장했던 게 싹 녹아지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안전하잖아요. 자유롭게 아무 때나 다닐 자유가 아니 권리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의롭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때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도 의문이 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도 여전히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되 근본적으로 그 순간에 이미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잘 안 되죠. 맡기고 싶은데 누구는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던지는 게 잘 안 되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뭐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읽는데 그냥 이렇게 가슴에 전율이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부족한데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의롭게 되어서 그게 때로는 별 소용없다는 것도 알겠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비로소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그게 자유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자유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죠.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한 인생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요, 저는 그 삶이 참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뭘 해도 자신감이 있으세요? 뭘 해도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죠? 뭘 해도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일부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자신감 없이 10번을 행했다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8번을 자신감 없이 살아간 게 8번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자신감, 즉 자유함으로 10번을 다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때론 불안감이 밀려오고 나에게 연약함이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부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 차라리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롭게 하심이 왜 필요한가? 마지막은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아닌가? 아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새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일까요? 이전에는 내 안에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거죠.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믿는 순간 완전하고 영구한 선포 또 영구한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시작되었을 뿐이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걸음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 주제는 다름 아니라 새로운 사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 의롭게 하심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 순번에 따라서 나중에 같이 묵상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합니다. 삶을 이야기할 때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완성 단계는 아니잖아요. 완성을 누가 시키느냐? 다름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 나가신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넘어져서 뒤로 후퇴하기도 하지만 다시 전진하기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나는 이 완성된 삶을, 새로운 삶을 완성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전에 우리는 어땠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등 성적인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점치는 것 등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만들거나 의지한 채로 살았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등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화를 참지 못해 다른 사람을 실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당도 지었고요, 분열했고 이단 등으로 진리를 무너뜨려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 술 취함, 방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시겠지만 생각을 쭉 해보니까 이게 총 15가지거든요 15가지 중에 몇 개 정도는 있을까요? 우리가요?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좀 한번 해보십시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싸우고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당을 짓고 분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의롭게 되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조금씩 생깁니다. 이게 한 번에 생길 수는 없죠. 저는 여기서 딱 보니까 9가지 중에 제가 제일 잘 안 되는 거 찾아보니까 뭐인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끄덕거리시면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이게 조금씩 여러분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공동체와 다른 이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때론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선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의 이익을 양보하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몰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커녕 시작도 못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모습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모습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이 변화가 한순간에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죄에 이렇게 때가 묻어가지고 벗겨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신분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삶을 향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적들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화의 과정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성화의 과정에 이뤄서 마지막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 들어요. 당연하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을 받아야 되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은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빨간불을 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은요 여러분도 새롭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회복을 시킵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내 상태를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 사실을 두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사실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확신하지 못해요? 왜 외면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한 내용을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냐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걸음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걸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의롭게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두 번째는요, 부담 없는 삶, 자유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전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고요, 굳건한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육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운 삶, 부담을 안고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해결을 해드리고 싶고 해결이 꼭 되었으면 좋겠지만 참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믿으십니까? 힘들고 낙담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지금 최종적인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주눅들지 마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못하겠다 제발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위축되지 마시고요, 힘내서 내일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레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제 마음을 그렇게 울리더라고요. 주 안에 어떻게 되리? 온전케 되리.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